아이가 어릴 때 혹시라도 걸릴까봐 걱정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요, 수두가 있습니다. 수두는 그냥 사실상 그냥 두어도 자연 치유되는 질병이고요. 치사율도 10만 명당 2명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수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곰보 때문입니다. 수두가 걸리게 되면 온몸에 수포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긁게 됩니다. 딱지가 앉으면 긁고 딱지가 앉으면 긁어요. 근데 그게 아픈데도 아이들이 그것을 긁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게 그 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딱지가 일반 딱지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짝 같은 그런 딱지가 앉는 게 아니라요, 수두는 보면은 이렇게 긁으면은 밑에 아스팔트장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그게 이렇게 같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이렇게 파이는 건데, 그게 띄어내는 묘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처 자국이 남게 되고, 그게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곰보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아, 죽어요? 옛날에 약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많이 죽었나 본데, 현대에서는 10만 명당 2명밖에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 부모들이 수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미용상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얼굴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 보면 얼굴 막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 양반이 아마 그게 곰볼 거예요. 수두 그거 긁어가지고 한 걸 거예요. 맞아요. 저희 김영희 권사님 시대 때는 곰보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수두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냈던 기억이 있고, 그 쾌감이 아직도 기억을 나고 그 재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긁었는데도 그게 딱지로 하나도 안 남고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완치가 되었던 거는 정말 굉장히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의 어느 구석에 수두 자국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정수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30대 그래도 지금보다 머리가 빡빡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한 도장만큼 여기가 이렇게 공토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머리카락이 모공이 다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수두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한번 겪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때 저희 김영희 권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상포진이 그냥 없던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수두를 겪고 그 수두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에서 올라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을 가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수포가 나게 하는 것이 대상포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 수두가 어렸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계속하여서 잠복하여 있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었던 그러한 기억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죄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자들이 가장 크게 겪는 오류가 뭐냐면요, 죄를 투두처럼 한 번씩 가볍게 겪고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되 그것을 가지고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좋은 정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곰보처럼 인생의 이력이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인생의 곰보처럼 이력이 남는 것, 그것만은 최대한 조심하자 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재수없게 똥밟는 그것만 하지 말자라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사실 수두균처럼 잠복하고 신자의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에서 그 잠복하면서 그를 지배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상포진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귀가 잦아지면 뭐라고 합니까? 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 경향성, 그 습관들, 그 대상포진과 같은 그 습관들은요, 언젠가 우리도 충분히
파멸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연합의 차이는 제물의 정결함의 차이였다라고 오해를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가인의 제물은 들에서 난 소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제물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축의 제물,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제물이었다라고 흔히 생각하여서 그 유무, 그 정결성의 유무로 인하여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현대시대 때도 양과 같은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그런 오버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 문맥을 잘못 파하고 문예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순종의 유무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왜 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정주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성을 쌓고 거기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신 이후로 그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유랑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랑하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에게 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노마드의 삶, 유랑의 삶을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마드의 삶, 유랑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는 정주를 택하였고요, 그 정주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농사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가인은 5절에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불순종의 경향,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순종의 경향이 그 마음속에 공고하게 틀거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가 야단칠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야단 맞고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헤헤거리고 웃고 달라붙고 뽀뽀하고 그러는 것이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그 억울함과 부모에 대한 잘못된 양육적인 그 가치로 인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아이는요, 언젠가는 슬그머니 부모의 야단 앞에 무엇을 들게 됩니까? 칼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충동에 의한 존속살인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리는데 사실은 이미 그의 안에 죄악이 그의 속에 또아리를 틀고 계속하여서 죽여마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가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렴치와 하나님에 대한 몰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이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책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그것에 대한 일말의 돌이킴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아, 너희는 네가 잘못해놓고 똥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도리어 분을 내는 것은 무슨 일이냐?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가인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를 가인이 익숙히 다루어서 개처럼, 사냥개처럼 그의 문 앞에 두는 경지에 가인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주 전에 어떤 연예인이
대형견, 양치기 하는 대형견 2마리인가 3마리를 자기 집 울타리에서 키우다가 공을 잘못 던졌는데 그 공을 찾으러 걔가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70대인가 80대 돼 있는 노파를 그 개 2마리인가 3마리가 물어 죽인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다루지 못해요. 통제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몇십 년을 키우고 아기 때부터 키웠던 개조차도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가인이, 사단이 매복시키고 잠복시킨 죄를 사냥개처럼 통제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은 그것도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 다음 가는 천사인 사탄이 부리는 그 죄악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그 죄악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인간 가인 너를 추적하기 위하여서 매복해 놓은 사냥개 같은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상화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초지일관적으로 이런 논지로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정적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죄악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 너희의 한계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한다,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단이 풀어놓은 죄성, 그 죄성의 잠복성은 사냥개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여서 강력하고 우리를 금방 집어삼키고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풀어놓은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사냥개, 우리의 사냥개인 듯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고요, 그것을 신자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홀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주도적으로 네가 죄를 지배하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잠복하고 있고 너에게 덫을 놓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의 목적은요, 우리가 가끔 유용하게 사용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 느껴지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인격을 삼켜버리고요, 우리의 그 삶의 전체를 다스리고 삼켜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악이라는 인생의 강력한 무기, 우리의 성격이라는, 우리의 주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교만에 가득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구원된 백성은요, 그 죄악을 가까이 하고 그 죄악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의 삶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경고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자기 주도권의 환상을 떨치지 못하고요, 결국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한통 속이라고 생각했던 아벨에 대한 적이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아벨에 대해서 화로, 살인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에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별력으로의 은사로서의 지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지성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리고 있는 죄성의 잠복성에 대하여서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부주의하게 가볍게 여기도록 하여서 죄책감이 사라지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신자들이 잊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성령님을 통한 계속된 죄에 대한 조명, 그것도 잊어지게 되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기제의 맛이 들리게 되어서요, 결국 참회로부터 멀어지는 삶,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자와 방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마당 뜰은 밝지만 죄에 대한 의식과 자각과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삶, 그것은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자세가 되지 않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죄악은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사냥개가 아니며, 그것은 사단이 우리 문 앞에 놓은 올가미, 우리 문 앞에 놓은 사냥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